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십시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부가족 어울림 한마당 체육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소망팀과 은혜팀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팀이 이겼는지 생각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하는 그 자체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제 기능만 발휘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또 행복한 곳인지 모릅니다.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낙원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실낙원의 상태에 처한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도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이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 체육대회를 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장기 복역하고 있는 이 모범수의 가족까지 다 초청한 그런 특별 행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됐던 재소자들에게도 또 감옥보다 더 깊은 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날 잔치는 참으로 가슴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줄다리기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의 등에 하나둘씩 부모들이 업혔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느 팀도 힘을 다해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채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느라 당신 눈의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업히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로가 꼴찌를 하려고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아주 이상한 달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업고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효는 머리가 듬성듬성한 어버이를 자식이 업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진정한 효는 자식의 등에 연로한 어버이가 기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라고 합니다. 자식이 핏덩어리일 때 부모가 내 생명을 돌보았듯이 노쇠한 부모의 노년을 돌보는 것이 마땅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도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며느리 룻에 대한 아름다운 효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처럼 불편한 관계도 없습니다.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고부 갈등. 오죽하면 요즘도 며느리가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이러한 갈등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친딸의 관계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이 룻기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사사 아시죠 여러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모압 땅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바로 이 첫째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가다를 즈음에 그만 이번에는 두 아들 이 말론과 기련 모두가 다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차례로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3명의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라서 여성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여성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 남성 때문에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녀를 인정받게 해주는 모든 그 조건들을 다 상실하게 되어버린, 그야말로 나오미의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다시금 풍요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두 자부는 다시금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라리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고향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해서
그렇게 권면하여서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 비참한 고부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극적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후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후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즉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처럼 고향 땅인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든지.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누가 시어머니와 살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려는 며느리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나오미 말대로 이 시어머니의 권유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자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리고 새 출발하고 싶지, 지질이 복도 없는 가난한 집에 시어머니만 달랑 모시고 살고 싶은 며느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룻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룻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과,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름 아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나이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룻,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미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 단순히 시어머니 때문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선택으로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실 룻은 모압 사람이기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전혀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남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남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결의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갑자기 룻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갑자기 이렇게 막 목숨까지 말할 것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선택은 단순히 보다 나은 삶의 환경에 대한 그런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느 신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에서 오르바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멸망의 길을 따라갔고,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오르바는 더 이상 아무 성경에 기록도 없지만 룻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입니다. 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어 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절히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좇느냐 세상을 좇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걸린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영원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을 붙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같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입장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발을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된 삶의 고백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안락함보다도 사랑과 효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룻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걱정보다도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삶이 끝난 듯한 그런 시어머니지만, 아무 이제 기대할 것이 없는 시어머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내하였던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효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돈 앞에, 물질 앞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기력하게 또 쉽게 해체되어 버리는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없어서 헤어지고 온통 삶의 중심이 다 돈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핵심입니다. 가족 간에도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즐거운 명절 때마다 일어나는 가족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돈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돈에 휘둘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과 효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가치들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돈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강의 시간에 한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에 있다 해서 관계라고 답하는데 오직 한 학생만 돈이라고 말했답니다.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돈. 그래서 그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일순간 깜짝 모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바로 누구였냐? 한국 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전과 비교해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문제가 여러분 심각한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가정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정을 이루고 지켜가는데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혼인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또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율 문제까지 겹쳐서 여러모로 가정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이 물질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을 여러분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일, 가정을 지켜가는 일, 즉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와 공경과 효의 가치들을 실천하는 일에 무엇보다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찐 소를 먹으며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자신의 그런 처지보다도 오히려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들의 앞길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즉시 울지도 않고 자유롭게 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한 여러분 룻의 고백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사실 여러분, 한편으로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이 상황에서 악담을 퍼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님이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남편도 모자라서 아들들까지 다 걷어가시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만 데려가도 힘든데 아프고 아예 집안의 남자들의 씨를 다 말린다고. 그리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나 볼 일 없을 거라며 발길을 돌리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 모두 소리 높여 울며 심지어 룻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동안 나오미의 삶을 보여주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신앙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번이되었는지 나타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비참한 시어머니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낳는 복된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사라져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하면서 하물며 내 자식들은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을 턱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신앙교육이 자녀에게 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효의 정신은 서로 맞닿아있습니다. 결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된 우리에게도 공경하며 효를 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며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바로 서서 바르게 살라고 한다면, 바르게 살면 따로 훈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소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아이들을 양육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 여러분, 당신이 바로 자녀 교육 그 자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지심과 죄책감에 벗어나 주 안에서 다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의 부모들이, 우리 주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행복한 결말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4장 13절에 17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